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제가 당신처럼 되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아마 그분은 성공한 분일 것입니다. 저는 만약 단 한 명이라도 목사님처럼 되고 싶어요 라고 말을 듣는다면 제가 눈을 감을 때 내 인생을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예. 내가 당신처럼 되고 싶다. 당신이 나의 롤 모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듣는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군인이라면 새로 들어오는 군인이 함께 군생활 하다가 나 정말 저분처럼 이 다음에 멋있는 군인이 될 거야. 그 성공한 군인이죠. 직장에서 나 저분처럼 성공할 거야. 그런 말 듣는다면 그 역시 멋진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갔는데요. 아주 잠깐 회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인터뷰를 하는데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저에게 갑자기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나름대로 대답은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다음 말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사람을 보면 나는 당신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질문해 볼까요?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지금 이 시점에서 당신이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사회적으로나 특히 우리는 다 신앙 생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있는 집사, 존경하는 권사, 존경하는 장로, 존경하는 목사가 있습니까? 존경을 한다라면 왜 그분을 존경하십니까? 그분처럼 되고 싶다라면 왜 그분처럼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는 그 대답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 다 아들, 딸이 있는데요. 여러분의 딸이 만약 나는 이 다음에 엄마처럼 될 거야. 그럼 여러분 정말 박수 받으셔야 됩니다. 아들이 난 이 다음에 아빠처럼 될 거야. 저는 물 건너 갔습니다만 여러분들은 기회가 많죠? 나는 아빠처럼 될 거야. 나는 엄마처럼 될 거야. 나는 저분처럼 신앙생활 할 거야.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가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일터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을 모델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인생은 하나님이 분명 기뻐하고 행복해할 모습일 텐데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여러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있고 이런 교회가 있고,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부터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교회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빌립보 교회, 에베소, 서보나, 교회 이름이 수없이 나오는데요. 그 교회 중에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은 교회가 있고요, 하나님에게 칭찬받지 못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은 그 본문이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지역 이름입니다. 그 교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교회를 너무나도 칭찬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몇 달 전부터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서 내가 언젠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1장부터 쭉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하고 한번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 아니, 이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주변 교회들에게 칭찬을 받고 심지어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칭찬을 받았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접했을 때 이래서 칭찬을 받았구나, 이래서 인정을 받았구나. 그래서 이번 주부터 제가 1장부터 꾸준히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는요, 그리스 아테네가 굉장히 큰 도시인데요, 그때 당시에 그 다음으로 큰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는 이 드나드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인구가 많습니다. 당시에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들이 참 많이 살았는데요,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바울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저 데살로니가에 가서, 거기는 크니까 유대인들이 비록 많지만, 유대인들이 많다라고 하는 건 뭐죠? 거꾸로 해석을 하면, 바울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전도할 수 있는 대상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황금어장입니다. 바울이 실로아노와 디모데와 함께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그 전에 바울은 빌립보에 갔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빌립보에 가서 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누가 그 말씀을 들어요? 루디아가 그 말씀을 듣잖아요. 루디아가 자주장사하는 비즈니스 우먼이었는데 무척 부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울에게 은혜를 많이 받아서 자신의 집을 사도 바울에게 제공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비도 맞지 않고 바람도 불지 않는 그 루디아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루디아의 집이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되고, 빌립보 교회가 유럽 최초 교회가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종자가 되어서 사도 바울이 이제 큰 도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바울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큰 도시에서 말씀을 증거하면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아마 작은 도시로 가서 말씀을 증거할 거야,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큰 도시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교회를 만듭니다.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아시잖아요, 교회가 세워지고 뿌리가 내리고 쫙 되면 좋은데, 교회 바깥에서 유대인들이 계속 핍박을 합니다. 교회가 그냥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핍박을 해요. 그리고 어때요? 교회 안에서도 가끔씩 싸워요. 자, 그래요. 이게 바깥에서 계속 우리 교회를 핍박하면 우리 교회 안에는 좀 똘똘 뭉쳐야 되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막 싸워요. 남 얘기 아니에요. 제가 듣다 별 얘기 다 들었어요. 한글학교를 가더라도 절대 꿈나무 가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코미디 같은 이야기예요. 그것도 같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 교회를 가더라도 우리 교회는 절대 가지 말라고 막 들려요. 이렇게 제가 막 입에 거품 물고 같이 싸울 수도 없고 그냥 한 귀로 흘리고 한 귀로 흘리는 거죠. 어쨌든 데살로니가 교회도 안에서도 가끔 막 이런저런 교리 문제로 이런 문제로 막 다툼도 있고 때로는 바깥에서 막 교회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무너뜨리려고 막 온갖 음해를 하고 핍박을 가하고 항상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를 떠나고 디모데를 앉혀놓고 거기에 담임 목사로 앉혀놓고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끊임없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기도의 대상이었고 걱정거리였어요. 이제 그 막 자라나는 연한 새싹인데 자꾸 지지고 밟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편지가 왔어요. 소식이 왔습니다. 그곳에 남겨놓았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가 왔는데 기쁜 소식이 온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고 있다. 너무 잘하고 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군인들이 많아서 뭐 몇 달 있다 이사 가고 뭐 얼마 있다 다들 이사 가시는데요. 그 다 소식이 들립니다. 제 귀가 있다 보니까 요즘 뭐 하도 뭐 SNS니 뭐 페이스북이니 그러면 죄송합니다. 어떤 분은요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잘 드린다고 하는 그 소식이 접해지는 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분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좋은 소식이 주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염려했지만 너무나도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 기쁜 나머지 답장을 보낸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보내잖아요. 자, 그러면 궁금하죠.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신앙생활을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 어려운 환경과 수많은 핍박 가운데에서도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성장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절 잠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렇게 딱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주 듣는 말씀이죠. 믿음, 사랑, 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역사.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내가 입술로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삶을 보면, 그분의 행동을 보면 그게 안 나타나요. 막 신앙생활 하다가도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술집으로 가요. 아니면 나의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줄 사람을 찾아가요. 그래서 그냥
막 징징대고 하소연해요. 그리고 나는 교회 와서 믿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나의 고백이 나의 삶과 나의 행동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즐거운 일이 있든 슬픈 일이 있든 속상한 일이 있든 잠깐 흔들리고 잠깐 멈칫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고개를 흔들고, 아니, 하나님을 내가 다시 한번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내가 의지해야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한결같은 마음, 이랬다 저랬다, 오늘은 교회, 내일은 술집,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묵직하게 내가 정한 것,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환경과, 지금 처해져 있는 환경은 답답하고 힘들어요. 근데 누구한테 하소연할 사람도 없어요. 믿음은 나의 그 보이는 현실과 내가 보이지 않는 저 현실, 아니야,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거야, 나를 반드시 이끌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현실, 이 두 가지 갭을 채워가는 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약해지면 절대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아닙니다. 그건 거짓말이죠. 그 갭을 채워가는 거죠. 갭을. 그게 믿음인데, 그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다 있으셔야 됩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할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린 내일을 모릅니다. 다음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다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날 데려가신다, 그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천국 갈 자신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건 다 안 믿어도 그 부분만큼 믿으셔야 돼요. 누구나 가는 길입니다. 태어나면 꼭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 없을까? 이 헷갈림은 오늘부로 다시 한번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믿음의 역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지금까지 왔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땠습니까? 살다 보면 별의별 일 다 겪잖아요. 겪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그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상황이 어땠든, 내 지금 주변의 분위기가 어땠든 하나님만 꾸준히 바라보며 걸어갔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한결같이 변하지 않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누가 뭐라 그리든 누가 비웃든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의 시작과 중심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힘든 겁니다.
건물을 짓고 있는 사람이 당신 무슨 일을 합니까? 내가 먹고 살려고 마지못해 일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누군가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이것으로 우리 사랑하는 나의 아내와 나의 자녀들이 맛있게 식사를 합니다.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사랑을 갖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반드시 수고가 따릅니다. 여러분, 사랑과 수고는 함께 갑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은 안 됩니다.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왜 남자들이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합니까? 손님이 뭐라 그러든 자존심 상해가는 그거 다 그냥 극복하고 왜 일을 열심히 합니까? 가족을 사랑하니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이거 당장 때려치고 싶어도 왜 참습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왜 이것저것 섬기십니까? 마지못해 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준비를 하고, 오늘 이 시간에 왜 예배를 드리시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반드시 수고가 필요한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렇게 사랑에 수고를 했다. 끝으로 소망의 인내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들은요, 옛날에는요,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시고 내가 곧 온다 해가지고 오해를 해가지고 일 안 했습니다. 하얀 옷 입고 산속에 올라갔어요. 일도 안 해요. 뭐 예수님 올 건데. 그래가지고 일도 안 하고 성경책만 계속 보고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SNF라고. 보통 얼마나 많은지 파가 생겼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흰 옷 입고 그저 하늘만 쳐다보고 오늘이나 내일, 그거 아니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자신에게 맡겨져 있는 직장과 직업과 일에 충실히 했습니다. 부지런히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항상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언젠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어. 그러면 나는 그것을 준비하면서 내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내심을 갖고, 소망은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오실 거야. 그 소망. 여러분, 그 소망이 있으면 절대 지금의 삶에 우리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 오실 걸 난 알고 있기 때문에. 몇 년 전에 저희 집에 그 바닥에 물이 새가지고 막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이러이러한데 고쳐달라고. 그때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저희 집에 와보신 분이 있지만 그거 다 전도사님 작품인데 아주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한 달인가 좀 걸렸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가면 좀 어수선해요. 아직 자제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조금도 그거 지저분하게 있다라고 조금도 불평불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만 있으면 우리 집이 멋있게 변해가라는 건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참을 수 있어요. 여러분, 소망은 내가 언젠가 예수님 만날 거야. 아니요. 나는 언젠가 내 생을 마무리하고 예수님 만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소망이 없으면 삶은 늘 괴로움입니다. 고통입니다. 여러분 안에 나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
그 소망을 품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지금의 어떤 그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인내하고 참고 나갈 수가 있다. 이제 9월 달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소망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이들에게 칭찬받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우리 교회 교인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교회에게 칭찬을 받고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타코마 우리 교회도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